여전히 한 주간 소식이 궁금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한 주간 열방에 나간 아이들 기도 소식을 통해서 선교란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 소식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참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인데 저는 부흥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흥 그러면 번영, 발전 참 좋은 단어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다는 모를지라도 좋은 말씀 같고 소망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도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바겐세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철저히 주고받고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을 때 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상 죄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빛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으세요.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죄의 속성인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 놓으시고 이 불가능한 것을 해라.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무슨 개그 프로그램 보듯이 우리에게 못할 것을 미션을 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이걸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만을 위한, 죽을 때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전제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간 곳이 지옥이었죠. 근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닌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곡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임, 엘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죠. 예수님도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에 대한 그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부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 곳인지 하소연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거룩하신데 나도 그분의 거룩에 참여했을 때,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거야. 성도는 신앙 연수가 오래돼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재림하실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란 마음이나 생각을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정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좀 점검받고 함께 새로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제시했던 질문이 있어요. 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연단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중에 있는 그 와중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려면 확실한 순종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꾸준한 메시지입니다. 계속된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죠? 그분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면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반성이나 가책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를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보실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시조죠.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호칭으로는 같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에는 꽤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의 성품을 대변하는 이름이죠. 야곱의 성품이 어떠했죠?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생이 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을 복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실은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도 돼요. 야곱이 그렇게 형이 되려고 아둥바둥 안 살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태생부터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훔치는 거죠. 배고픈 형에게 야, 그 팥죽 좀 줘라. 가족끼리 이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 어떠세요? 아이들이 가끔 이럽니까? 먹을 거 가지고 이거 줄게 뭐 줘. 뭐 이런 거 하나요? 또 아버지의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요. 처음에는 명분을 뺐더니 이번에는 축복을 뺐죠. 이렇게 볼 때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가족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간 그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형이 온다는 소식에 짐승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 나누어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보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 맨 뒤쪽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인은 맨 앞쪽에 계산은 앞에서 형이 딱 치면 난 이쪽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간적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드디어 야곱이 본인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약복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거듭남을 인정하는 표시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이면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 야곱의 성품에서
이스라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원하는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그 우상 숭배하던 거 좀 이제 때려쳐라. 그래서 44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5절 이후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의 어떤 부분은 불 때는 데 쓰고 어떤 부분은 음식을 만드는 데 쓰고 어떤 부분은 우상을 만든다. 말이 되냐?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도와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좀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네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좀 나한테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는요, 야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죄 없이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쌓아갈수록 야곱에서 점차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으신 그분 앞에 이제 좀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래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이사야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연단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돌아오십시오. 신앙에 시험이 닥쳤을 때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잠수예요. 아시죠? 잠수를 타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 답장도 없어요. 나보고 한 얘기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당장 시험에 들면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하도 그런 게 드물어서 입식 부엌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 그 시골에 부엌에 가면 그 부엌 문 옆에 구정물통 설거지하고 거기다 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정물통은 좀 신기해요. 물을 가만히 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떠요. 밑에는요 온갖 그런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죠. 우리가 시간을 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처럼 가라앉아 있어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휘저으면 다 일어나게 돼요. 온전한 해결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시고. 두 번째로 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2절 뒷부분에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나의 종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또한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본명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수룬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롭습니까? 이스라엘이 정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딱 비추어보면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딱 비추어보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의미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는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 여수루나 부를 때 아우 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지만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정직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받을 자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택한 여수루나 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교활하고 의롭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의로운 자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신들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여수룬이 되어야 됐고 스스로 여수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리가 좀 충돌합니다. 어떤 교리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가 충돌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교리와 그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려면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이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이게 이제 웨슬레의 교리죠. 이게 약간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성도는 여수run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가 원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의로움보다는 우리가 죄와 허물 이런 것들로 얼룩질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떨어져서 또 피 바르고 또 피 바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혈로 덮으신 것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영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술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이 예수의 교회가 풍성한 생명력을 간직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다. 아멘.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 이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목마른 자, 마른 땅, 이것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인하여 탈진한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말라 굳어버린 그런 땅, 진흙 땅, 쩍쩍 갈라진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존재의 기반이고 능력의 원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존재의 근원이며 능력이었던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가 되었어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 성경에서 터진 웅덩이라는 말은 헛된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일했는데 헛수고였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결과 그들이 목마른 자, 또 마른 땅과 같이 되는 운명에 처한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고 당신의 영과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 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헛된 우상에 빠져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 여기 단어들 중에 물, 신의, 나의 영, 나의 복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나의 영을 뇌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에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사역. 만드는 게 쉽겠어요? 다시 만드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인간들을 새롭게 하실 때는요, 말씀으로만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다시 오셔서 다시 부어주셨을 때만 이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을 통한 이 재창조 사역, 교회의 탄생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생명의 역사가 충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의 심령의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금방 표시나요. 일단 말에서 표시가 나요. 이 행동과 태도에서 표시가 나요.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탈진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럼 갈증으로 탈진하는 사람이 물 마시면 소생의 힘을 얻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 풍족한 비가 내리면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그 마른 심령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맞아요? 하나님 잘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그분에게 자꾸 그런 질문이 들 때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성령의 능력이 내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요,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리더라고요. 이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두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저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고갈된 그 생명을 흡족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또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 앞에 좀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심상치 않다.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만지실 거고, 우리 일터를 만지실 거고,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